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부제는 거룩한 독점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인데, 남녀 간의 사랑과 이 질투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랑하는 만큼 어때요? 질투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질투 또한 그 안에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직역하면 존재하는 자가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실체 그 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 45장 5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1년 사이클러지 투데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적어도 18,000여 종의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숭배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00개가 넘는 신들 중에서, 그 신들 중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면 누굴 떠올려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떠올리죠. 기독교 하나님을 사람들은 주님이라 불러.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신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 그리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믿는 미신, 이러한 것들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신들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이고 절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근거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야,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니까 믿고 싶으니까 그것을 미신으로 바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만드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마쳤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말하죠.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 자가 누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7년 부처님 오신 날에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분이 부처님 오실 날에 사람들 앞에서 법어로 말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불교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말하는 성철이라는 스님이 말했다니까요. 부처의 본 모습이 뭐라고요?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거기에서 도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의 모습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모두 다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야, 너 있잖아, 내가 말하는 이 신에게 절해. 그럼 이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직접 나타나서 말하지 않죠.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말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약 18,000종이 넘는 신들을, 이런 잡신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근거 없는 미신들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신앙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또 30%는 무속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80%는 기독교 신앙 안에 무속적 요소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속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20대하고 30대 중에서 58.8%가 무당에 의해서 구달 용의가 있다라고 답했고 76%는 부족을 내가 지니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실상이에요. 교회하고 뭐 이런 무당 믿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현재 이름만 하나님이라면서 주여져 부르지 실제로 그 주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부를 뿐이지 그 안에 내용물은 뭐였죠?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런 미신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또 질투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따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남편은 분명히 질투심을 느낄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질투는요, 그 아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그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또 하나의 사랑의 감정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간절히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리스어로는 예수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가늠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택하시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아주 음란한 여자 고멜, 그 여자 결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백력 같은 소리예요. 자기도 인생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호세아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낳고 키웁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순전하지 못해요. 반복적으로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더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제는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간 그 여자, 자기 고멜을 갖다가 가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호세아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은 5개와 보리 1호멜과 반 호멜로 그녀를 사서 데려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멜이 바람이 난 정도가 아니라 몸파는 창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호세아에게 용서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데려올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더구나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가는요, 어느 정도냐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전부 다 털어야지만이 마련할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창녀가 된 아내를 갖다가 전 재산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전망적이었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려는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간음죄를 일삼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고 질투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JMS, 만민중앙교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사이비들에게 속고 있을까요? 성경에 없는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한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마귀가 만들어낸 신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독점하시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질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독점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질투를 저는 거룩한 독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보호하시려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먹이 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조상들 모신다고 하면서 제사날 제사상 앞에서 절한 적도 없고요. 또 사람이 죽었다 해서 장례식장 가서 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러세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십계명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만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동경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보니까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이러한 죄들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을 자행하는 것도 다른 육체를 탐하는 마음이고, 무절제한 것도 내가 다른 것을 탐하기 위해서 무절제하는 것이고, 부정함과 악한 욕정 이런 모든 것들도 다른 것을 탐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 이것만 탐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죄가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탐욕이 너희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정욕과 욕망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커져서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면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영적으로 어떤 증상을 동반했을 때 우리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이미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마음의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가서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여러분, 탐욕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할 만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탐욕스러운 타락한 목사 한 명이 교회 전체를 무너지게 하잖아요. 이처럼 탐욕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아멜렉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멜렉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과신하기 위해서 아멜렉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요. 그리고 탐스러운 좋은 살찐 소와 양들, 염소들을 갖다가 쫙 끌고 옵니다. 그 소리를 사무엘이 듣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왔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여러분, 탐욕은 이 교만한 마음을 또한 부추기게 만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전무후무한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오늘날 뭐 마블에 나오는 헐크와 같은, 아마 구약의 헐크였을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소유할 수 있었죠. 근데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어디에다 썼어요? 여자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세기에 팔아넘기게 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스스로 목을 매이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 처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땅을 팔아요. 그리고 그 일부를 싹 감춥니다. 그럼 마치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다가 결국은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죽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돈, 명예, 종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처럼 저버리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실례로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게 생겼던 다윗마저도 정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마저도 정욕에 무너져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100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돈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을 거야. 또 정말 예쁜 여자 만나면 또 넘어질 수도 있어. 막 그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넘어지는가 하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원리예요. 내가 내 의지로 여자를 멀리해야지, 돈을 멀리해야지, 막 이런 것도 음탕한 생각들도 멀리해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DNA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과 탐욕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없인 얘기 되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증상이라는 거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지난 세월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더 의지했다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한 천지기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정욕을 더 사랑했다라면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자랑을 더 우선시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형제를 자신보다 더 나은 자라고 더 귀한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이 막 내 우상이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맨날 막 음란한 동영상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게 우상이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자랑, 내가 막 이 세상에서 높아져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우상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해주고 싶은데,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기회입니다. 내가 혹시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한 게 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또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내면 속에 기도를 통해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저러한 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사울왕이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려다가 그게 우상이었던 그에게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떠나가요. 하루도 마음 편안할 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울은 돈이 없어요? 왕인데? 제일 부자죠? 권력이 없어요? 왕인데? 명예가 없어요? 왕인데? 모든 걸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단 하루도 속 편하게 못 살아요.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다윗이 와서 합부를 쳐주면 그제서 두통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들어요. 여러분,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불안하고 초조해 하겠습니까?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존재해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날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내면을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혹시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진 않는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독점하십시오. 하나님을 독점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차차고서라도 하나님을 독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독점하면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바닷물을 끓이면 소금만 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정욕과 탐욕이라는 이 우상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구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이걸 내가 전부 다 버리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게 됐구나. 독점하게 됐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